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세워가는 그런 건축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훌륭한 건축가는 또한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평가를 외형적이고 업적, 눈에 보이는 그런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외형이 아름답고 그리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가진 거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평가는 잘못됐어요. 왜? 인생의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뭘 지었느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방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 이걸 보면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고 하느냐. 여기 그들 모두에게 공평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 이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저 운에 맡겼다. 복걸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믿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런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전쟁 잘하고 공헌을 많이 한 정도에 따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책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면 아마 그들은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비리가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민족의 분열도 초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공평한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공평함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어렵지요. 참 어려워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늘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 교회를 치리할 때도 내가 공평하게 모든 일을 감당한다.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대한다. 참 어렵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하세요. 공평하게 하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지혜를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여기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저는 우리 덕서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사업에서 어떤 직장의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맡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의 의지입니다. 이건 믿음의 의지. 내 욕심에서 나오는 의지가 아니라 믿음의 의지예요.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새벽에 문제를 가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 얻기를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 따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결정의 문제가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평강 따라, 내 안에 기도하는 중에 평강 따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지혜도 주세요. 그러면 그 지혜 따라, 평강 따라 결정을 해보십시오. 잠시라도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결정하기 전에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반해도, 내 생각과 반해도, 내 이익과 반대되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보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협력자가 있음을 보게 되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분배하기 위해서 누가 협력합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부서의 일을 할 때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 부서만 볼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의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덕서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직접 받기도 하지만 돕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편이 됩시다. 하나님 편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는데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사람을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다고 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듯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건 복중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 이건 복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 공간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사람으로 복의 통로 삼으신다. 이건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귀한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좋은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또 철야가 있는 날입니다. 철야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아침 토요일 묵상은 이렇게 우리 금요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철야에 참석하신 분은 또 한번 보시고 월요일 날 또 뵙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를 유하여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덕소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 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 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